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은 오늘 여기 14절에 이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증이 되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의미죠.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 우리의 기업에 대한 것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소유의 기업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업. 그 기업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11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업은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그 상고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후손들 모두에게 그 약속이 유산으로 이어지도록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똑같은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산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업이 뭔가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이제 뒤에 상고를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 또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업을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주신 기업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를 그 내용을 알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봐서 우리가 우리 기업, 내가 받을 기업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신다는 사실을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이 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똑같은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이다. 우리 우선 그렇게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 기업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말씀을 앞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희 길을 가서 가나안까지 가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만나셨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셨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을 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 그 기업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그 기업이 말씀 가운데 점점 자라가고 또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을 이 기업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참고를 하겠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기업을 잘 소중하게 생각하고 키워가야 한다는 것 먼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뭐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참고를 하십시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산, 축복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 누리는 거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씨, 아브라함의 후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이 땅에 속해 있는 제한적인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고 그걸 명백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소망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게 어딥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인 것을 믿음으로 알았고 그래서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살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고 영적인 가나안 땅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아직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나그네 길을 가는 나그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라 이삭, 야곱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 땅에 있는 제한적인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상징적, 무슨 상징? 천국이 있던 우리의 실제 고향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이 있는 걸 아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정착지가 아니고 약속하신 땅으로 거쳐 지나가는 약속하신 땅이다. 그걸 믿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 약속하신 영적인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살았다, 소망 삼고 살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씨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씨라 하리라. 그 씨는 누구를 의미를 합니까? 제한적인 의미는 이삭을 의미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믿음의 후손.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 이삭은 누구를 의미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몸에서 난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믿음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나는 이삭을 말씀을 하셨지만 제한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셨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씨로, 여기 단수입니다. 단수.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택한 백성들 구원받는 그런 의미를 지금 교훈을 하시고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탄,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몸에서 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육신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을 마지막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심판에 보낸다는 사실을 선언을 하셨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고,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는 근본적인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과 씨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단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다.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구속사에게 핵심적인 약속이죠. 하나님 천국을 약속을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의미를 거기에 지금 명백하게 밝히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영적인 천국과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천국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기업의 의미를 지금 확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기업은 천국입니다. 천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오늘 여기 본문에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업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 기업은 어떤 겁니까? 생산적인 겁니다. 열매 맺고 발전하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 기업으로서 자꾸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것은 우리가 자람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생산적인 것, 열매 맺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천국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수동태죠.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침노해야 한다 그 말이죠. 침노해야 된다. 이 침노라는 뜻은 뭐냐 하면 폭력적으로 싸운다 그 말입니다.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정도가 아니고 막 이렇게 힘을 들여서 막 싸워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냥 뭐 아이고 이거 가져야 되겠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막 폭력적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냥 쉽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지만 이제 그 의미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천국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한다는 게 뭡니까? 열심히 찾고 열심히 자기 소유로 만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의미들은 뭐냐는 겁니다. 침노한다, 구하라.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천국은 우리 성도들이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동력자.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는 일꾼이고 너희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기업을 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밭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고 기경하고 거기서 뭐가 나야 됩니까?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죠.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완성된 집이 아니라 기초를 닦고 그 위에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벽도 지붕도 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틀을 닦는 겁니다. 틀을 닦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틀을 닦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터 닦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함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터가 닦였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믿음을 고백한 내가 내 집을 짓는 겁니다. 내가 집을 짓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세우는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집 짓는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틀을 닦아놓은 곳에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마지막 심판 때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 지어놓은 집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셔서 그 집이 진짜로 잘 지은 집인지 아니면 잘못 지은 집인지 확인한다는 거죠. 완공, 준공 검사한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이 기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한 것은 뭐 기초처럼 보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러니까 집의 모양이 우리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 재료를 지금 예를 들었는데 그 6가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것을 심판날 공력을 밝히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지은 집을 불로서 테스트를 하는, 준공검사를 불로 한다는 겁니다. 그냥 불로 태워보면 불 가운데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지만 2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크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것, 나무, 풀, 집은 불에 타는 것.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불 태워보면 뭐만 남습니까? 금, 은, 보석만 남죠. 그래서 불로 공력을 밝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 풀로 집으로 만든 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이래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죠. 불태우면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 가운데 지나서 남으면 상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상을 받는 겁니다. 불타고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이 해는 손해다. 손해다. 열심히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한 집을 만들었는데 불타 없어지면 손해 아닙니까? 그 시간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런 집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손해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천국의 소망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시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믿음으로 한 그 모든 일에 검은 보석으로 지은 집 남았던 그 부분은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수고한 그것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입니까?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은 이 땅에서의 축복도 포함이 되지만 근본적인 상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는 좀도 쓸지 않고 동력도 쓸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고 영원토록 내 것으로 보관하고 받아 누리는 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심판 때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상 주시는 때. 심판은 우리에게 상을 농공행산하는 자리입니다. 상 받을 거. 그 상 받을 거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상 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늘 천국의 소망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1차적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것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것이 있다.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우리에게 상을 받는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명심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 천국 소망이 내 신앙생활에 생산적인 게 되는 거죠. 열매 맺는 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 세상에서의 큰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으로 돌아온 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가 바로의 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선 것은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사명감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누릴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나온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이 땅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알았다는 겁니다. 상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 그 축복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축복은 하늘나라의 나의 보화를 잘 쌓아두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을 천국에서 받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 상 받을 소망 명백하게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침노한다 그랬는데 그 침노의 의미가 뭡니까?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천국에 있는, 천국을 가로막고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과 싸워서 그걸 지나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막는 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탄과의 싸움이 침노하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공고하다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랴라고까지 고백하는 그런 처절하고 철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의 천국은 그래서 믿음으로 편안하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의 상을 쌓아두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급, 우리의 소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과의 이 땅에서의 싸움이 우리의 힘으로 싸우라?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시고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싸움을 같이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걸 끝까지 지키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싸움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사탄의 공격, 사탄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근심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잠깐 근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열매를 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백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농부의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그래서 농부는 뭐 합니까?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세상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택함받은 자, 택함받지 못한 자 많이 섞여 있지만 택함받은 자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 일러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저절로. 그 저절로라는 의미는 내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런데도 열매 맺는다는 뜻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물론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도 포함이 되지만 선택이 포함이 되지만 그것을 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다. 그래서 저절로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참 처절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 천국에 나의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터가 세워졌으니까 그 위에 열심히 집을 지어서 천국에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건축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천국에 내 있을 집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천국에 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 내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하늘나라에 약속하신 상급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늘 지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